같이 오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30절까지 우리 말씀 같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입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을 때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까지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보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가까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더 제대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속담에 보면 등잔 밑이 어둡다, 그런 속담이 바로 그런 의미일 겁니다. 우리가 안경점에 가서 안경을 맞추고 새로 보게 되면 이 보이는 세상이 이전과는 분명 달라진다라는 것, 밝아진다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똑같은 세상인데도 느끼지 못하던 것을 뭔가 하나를 바꿔서 새롭게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보게 되는 풍경들, 그 풍경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요, 그 풍경이 아주 멋있고 아름답고 그래서 사진을 찍을 만한 그런 풍경이 될 수 있겠지만 정작 그곳에서 살아가는 매일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무심히 지나갈 그런 모습, 환경일 뿐인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익숙하기 때문인 거죠. 우리의 가족들도 역시 마찬가지일 겁니다. 늘 함께 있으니까 우리는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중함을 잃고 나면 그 빈자리를 깨닫게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있는 것은 스스로 잘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익숙한 것, 많이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다 내가 너무도 잘 안다라고 인식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러한 그 익숙한 것들이 우리를 속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그것을 더 이상 보려고,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또 내가 알기 때문에 그것을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오는 나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렸을 시절을 보낸 그런 곳이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볼 때 너무나도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쟤는 목수 요셉의 첫째 아들이잖아.
얼굴이 하나도 안 변했네. 옛날 그대로네.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가장 오래 보았던 사람들, 예수님을 가장 잘 안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먼저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사렛의 슬픔. 왜 슬픔일까요? 메시아가 오지 않아서 슬픔이 아니에요. 메시아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두루마리를 펼쳐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시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 두루마리를 덮으신 뒤에 아주 짧지만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 한마디는 단순한 이 성경의 해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사야가 예언한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선포하시고 있는 거예요.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려온 메시아,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소망하고 기다렸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지금 너희 앞에 서 있는 나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랍고 또 두려운 그런 선언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놀라요. 22절을 보면은요,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런 분위기가요, 오래가지 않아요. 갑자기 사람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야? 참으로 이상한 일인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말씀에 감동하고 은혜가 있었지만 순식간에 그런 모든 시선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향하던 눈이, 말씀을 향하던 은혜를 받던 그 눈이 이제는 그 사람 자체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쟤는 목수 예수잖아. 쟤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요만할 때부터 봤던 그 요셉의 아들이잖아.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말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경험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겠어요? 이게 바로 편견인 거예요. 여러분, 편견은요, 거짓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편견은 그저 아주 조금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조금 아는 것이 점점 커져서 그것이 전부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먼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쳐라 하는 속담을 내게 말할 것이다. 이 속담은 뭐냐면요, 네가 능력이 있다라면 먼저 네 자신에게 너 자신부터 한번 증명을 해봐라 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마음에 품은 바를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들은 바,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이런 의미가 담겨진 거예요. 자, 쉽게 말하면 뭡니까? 말만 하지 말고 한번 기적부터 보여봐. 네가 정말 메시아라면 가버나움에서 했던 것 우리 앞에서도 한번 해봐. 이것이 바로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말씀보다 기적을, 그리고 믿음보다는 증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자기들의 기준, 자기들의 생각이 더 생각을 신뢰하고 믿었던 거죠.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요, 자주 경험하는 일일 거예요. 한참을 아이들에게 막 설명을 합니다.
그렇게 설명하다 보면 아이가 오히려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 그거 알아요. 나 이미 해봤어요. 나 다 알아요. 그거 니 들었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상 해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가장 가르치기 쉬운 사람은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죠. 처음 배우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고 차근차근 다 배우려고 연습하고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는 사람은 어때요? 이 가르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실력이 부족하거나 무지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배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미 다 알아 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더 배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듣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치려 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반드시 잘 믿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성경에 따라 사는,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교를 내가 많이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가장 위험한 순간은요, 나는 안다, 나는 충분히 들었다, 나는 오래 믿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방심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전혀 새롭지 않다라는 거죠. 나사렛의 슬픔은 예수님을 몰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다라고 생각한 그것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한 그것이 문제가 된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요, 이 말씀을 듣는 마음으로 듣지 않은 거예요. 이미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 그 틀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판단하게 된 겁니다. 결국 편견은 사람들의 눈을 가리게 했던 것이죠.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뭐냐면요, 편견은 나 스스로 내가 편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자기들이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자신들이 나는 누구보다 예수님을, 어쩌면 예수님보다 더 예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말씀보다 자기의 경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판단이 우선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편견의 무서운 모습, 가장 무서운 그런 모습이겠죠. 편견의 본질을 그대로 보고 그것을 그대로 듣지 못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 신앙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과의 현재의 그런 관계가 아니라 아주 익숙한 그저 예전의 습관처럼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은 대부분의 순서, 이 예배의 순서는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찬양이 시작되면 저 찬양 알아. 이 찬양 이렇게 이래. 이 찬양 누가 어쩌고 언제 나왔고, 이 찬양 어떨 때 부르고. 기도가 시작되면 어때요? 저 기도, 오늘 기도 또 길겠구나. 이 부분 틀렸는데 어떤데? 기도가 시작되면 좀 있으면 말씀이 헌금하겠구나. 말씀을 펼치면 어때요? 이 본문 이거 전에 들었던 것 같은데.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치 시험관처럼, 시험을 보는 사람처럼 평가하듯이, 시험관처럼 평가하듯이 생각하는 거예요. 설교자보다 더 성경을 자기가 잘 안다라고, 마치 하나님 옆에서 설교를 평가하듯이 듣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익숙함 때문에 예배에 대한 본질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나실까, 이런 거에 대한 기대는 전혀 없는 겁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기다리진 않아요. 말씀을 들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예배는 은혜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반복되는 지루한 거예요. 언제 끝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매주 같은 찬송을 부를 수도 있어요. 같은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같은 복음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같은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현재에 우리에게 전하지는 말씀인 겁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지금 내 삶에 향하여, 내 삶을 향하여 말을 거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그것을 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말씀은 살아 움직이고 있지만 내 마음은 굳게 닫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바른 이해가 필요해요. 물론 머리로 바른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성경을 배우는 것도 중요해요. 진리를 아는 그 지혜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가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여전히 그냥 머리에만 머무는 그런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흔히 공부는 뭐로 한다 그래요? 머리로? 아니죠. 엉덩이로 한다라고 말하잖아요. 처음에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공부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특별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 오래 앉아서 끝까지 해내는 사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머리로 계산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몸으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기도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습니다. 섬김도 그렇고 순종도 그런 거예요. 알아서 되는 그것이 아니라 그 아는 것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삶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회당에서 말씀을 읽으셨죠. 그리고 읽기만 한 게 아니에요. 평생 그 말씀대로 그렇게 사신 거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요, 눈먼 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식 아닙니다. 삶이었죠.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보다 내가 이 말씀대로 얼마나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거예요. 성경을 몇 번 읽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하나를 내 제대로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죠.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그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얘기를 꺼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나사렛 사람들의 본질, 그들의 마음에 있던 본성, 그것을 드러내는 열쇠가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엘리야 시대를 말씀하셨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은 온 나라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과부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이스라엘에 있는 어떤 한 과부에게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저 먼 시돈 땅 사렙다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그 여인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방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그녀가 착하거나 그녀가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엘리야는 그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와 기름으로 먼저 자신을 위해 떡을 만들라라고 말하죠.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어려운 그런 이야기예요. 하지만 그 여인은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과부와 아들을 기근 가운데서도 지켜주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어서 엘리사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이스라엘은 많은 나병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누구도 고치지 않고 오히려 이방 아람 군대의 장군이었던 나아만을 고쳐주신 거죠. 물론 나아만도 처음엔 화를 내고 순종하지 않죠. 왜 요단강에서 그 더러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는 거냐.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하지만 결국에 종들의 말을 듣고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나음을 받았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두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은 아주 분명한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민족을 먼저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가진 바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사실,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교회 다닌다는 그것이 구원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이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 이스라엘 백성인 나사렛 사람들의 마음을 꽉 찌른 겁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들만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하나님은 자기들만, 이스라엘만 축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하나님은 자기들의 하나님, 하나님은 자신들만 축복하고 자신들만 사랑하고 자신들의 편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어도 믿지 않으면 버림받을 수 있고 이방인이라도 믿으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어떻겠습니까? 해당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변합니다. 조금 전까지 은혜를 받던 사람들이 갑자기 안에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끌고 나갑니다. 그리고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왜 그런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틀렸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들의 기대와 달랐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이 무너졌기 때문인 거예요. 결국에 그들은 메시아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메시아는 거부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만 원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원해요. 기도하며 응답 받기를 원해요. 축복 받기를 원해요. 가정이 잘 되기를, 직장이 잘 되기를,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팔복을 이야기해요. 용서하라, 낮아져라, 나눠져라, 네가 십자가를 져라. 이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마음은 무거워지는 거죠.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원하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원하지 않는 걸까요? 내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지만 내 계획을 내려놓으라라는 말씀이 우리에겐 부담스러운 걸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뜻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조용하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해서 억지로 그들을 믿게 하지 않아요. 능력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굴복시키지 않아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떠나가셨다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한 도시의 한 마을의 비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사렛은 복받은 동네잖아요. 예수님이 살아오신 고향이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던 동네였어요. 메시아가 오셨죠. 말씀도 들었어요. 은혜도 받았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메시아를 밀어낸 겁니다. 나사렛의 슬픔은요, 예수님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안다라고 생각한 것으로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 앞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나사렛의 슬픔은 메시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왔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 데 있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편견과 자존심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슬픈 것은 예수님이 떠나신 그것이 아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밀어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말씀을 새롭게 듣지 못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안다, 나는 이미 들었다, 내가 충분히 안다, 난 다 경험했다, 이런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님의 모습만 붙들고 성경이 보여주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은 외면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들을 마음이 있느냐라는 거죠. 나사렛의 슬픔, 이것을 다시 반복하지 마시고 날마다 새로운 말씀으로, 그 새로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